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큰일 났네, 망했네, 죽었네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말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말한 대로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이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입다로 생각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요. 부동산 어떤 투자에 대해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에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은 즐겁고 놀라운 것이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의 결과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구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을 좀 탐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각각 보고를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들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의 후손들이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거기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요. 각각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막 탄식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그것에 동조해서 우리 들어갈 수 없다고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말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된다고 말하면 되게 해 주십니다. 길이 열린다. 그러면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말하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탄식, 우리의 무심코 내뱉는 말들, 우리의 속삭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이 우리들의 인생의 배의 키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태생이나 교육이나 학력이나 또 뭐 능력이나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태생도 교육도 학력도 능력도 또 지위도 또 돈도 가족 구성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 A씨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원이 그래도 적지만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B씨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으니, 이렇게 수입이 없으니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한심하다, 인생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A씨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틀렸어. 할 수 없어. 무리야. 진정 아무리 애써봤자 헛수고야. 모두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이 시스템 자율신경계는요, 어떤 사실이나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이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여 가서 우리가 그렇게 발이 움직여 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막 잘못될 것이다.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죽었다. 내 앞길이 완전히 막혔다. 내 인생은 이제 종쳤다. 이렇게 말하면 이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인생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얽히고 잡힙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인생이 항상 그 사람 앞에는 좋은 일들만 있어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믿고 그렇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들이 인생이 잡히고 얽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인생이 또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내성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다가 난 내성적이야. 내성적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내성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위약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약이라고 속여서 환자에게 줍니다. 환자는 물론 이제 그걸 몰라요. 그러면 밀가루를 먹고도 종종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마취 생리학연구소에서 이를 빼러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진통제를 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이를 이제 뽑는데, 여기 약에는 몰핀을 주사했습니다. 강력한 진통제죠. 이제 몰핀을 이제 주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들, 그 실험 대상자들 중에 반의 사람들은 몰핀을 주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맹물을 주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맹물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맹물을 주사한 사람들 중에서 약 60%의 사람들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진통 효과, 몰핀의 효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맹물을 맞은 걸 모르고 몰핀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이 몸속에 있는 어떤 몰핀과 비슷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진통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믿고 열심히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형성시키기도 하지만요. 몇 번이고 말하다 보면 그 역시 생각으로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의학적인 잘못된 확신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또 빚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컴플렉스에 시달리게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야 너는 언니와 달리 머리도 나쁘고 이렇다 할 재능도 없으니까 시집이나 가서 살림이나 잘하게 열심히 집안일이나 배워라. 이런 말을 계속 그 아이의 동생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딸에게. 그러면 이 딸이 자기 자신은 실제로 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달란트도 있고 미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자기는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뭐 그냥 나중에 시집이나 그냥 살림이나 열심히 잘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냐? 아니죠. 어머니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그 속에 있는 걸 못 보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본인은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의 말 때문에 자기가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말로다 그걸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어느 여자대학에서요, 10년 동안 강사로 일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대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굉장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외모에 대해서 놀라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 자매가, 그 딸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그 연유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미남 또 미인, 미녀 이런 집안들은 부모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아요. 그 왜냐하면 뭐 DNA로 그렇게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들이 이제 잘생겼다, 또 뭐 미인이다, 미녀다 그러면 집안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 중에도 또 우열을 이렇게 조금씩 가리게 됩니다. 뭐 형, 또 동생, 또 언니, 또 동생 이렇게 이제 조금씩 우열이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여기 있었는데 이 자매는 동생이에요, 동생. 그런데 엄마가 늘 집에서 야, 너는 언니만 인물이 못하고 그냥 그렇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너는 인물이 못해. 언니보다 못해. 훨씬 못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의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난 못생겼어. 그러면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자매인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말한 거, 또 가까운 사람들, 부모가 말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다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형수술 후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인생이 예외 없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통계에 의하면 약 80% 이상이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뭐 좀 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눈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난 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80% 이상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제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약점으로 컴플렉스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좀 코를 좀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코를 좀 이렇게 좀 높여주세요. 뭐 눈을 좀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형의 부작용이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얼굴이 외모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몰츠 박사가 더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형을 받고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셀프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사람은 자신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한 부분이 고쳐졌다고, 이제 내가 이 컴플렉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믿은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옛날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성형을 받았고 자기 얼굴이 외모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몰츠 박사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생각의 변화가 문제가 된 것이지 어떻게 예쁘게 바뀌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형을 하고서 막 자기가 막 변화됐다고 컴플렉스 없어져 가지고 막 밝고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만 알고 본인만 알지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형을 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안 해도 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형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셀프 이미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태어날 때 새로운 뇌에는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제일 처음에는요,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핵가족에서 자랐는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대가족에서 자랐는가, 이 커다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자랐는가 큰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 학대했는가 여부도 셀프 이미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의 선생님들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아이가 이 아이는 믿을 만한 아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아이는 진짜 믿을 만한 아이가 된다. 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 아이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모범 학생이야. 그러면 진짜 모범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요,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학자, 코시험을 기른 학자가 여기 들어왔대요. 담임선생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교육국의 아무개 박사인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별한 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곳에 좀 들어왔는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학자가 우리 학생들에게 뭘 나눠주고요. 국어하고 또 수학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금방 했습니다. 금방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니까 그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학자가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가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1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건네주었어요. 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생각할 때 존이라는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말썽도 자주 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존이 이 특별한 지능 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존이 말한 답이, 이제 손을 들고 말한 답이 틀리면은요, 존이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좋아가지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들 상상을 뛰어넘은 답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구장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애가 리더십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존을 특별한 재능을 숨기고 있는 탁월한 아이라고 믿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곧 존이 그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특별한 재능, 이 지능 테스트가 이게 어떤 테스트였느냐? 아무 테스트도 아니라. 아무 테스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박사는 그 지능 테스트에 누가 1등에 있는지 보지도 않았대. 그냥 단지 선생님에게 존이라는 아이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존을 바라보는 담임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결과 존은 선생님 믿는 그대로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옛날 이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아주 조각에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상하로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이 조각상이 아름다워가지고 매일매일 그 조각상을 찾아가서 손을 만지고 볼을 만지고 쓰다듬고 그리고 사랑하고 온갖 사랑을 퍼부었어요. 근데 조각상일 뿐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니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상하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우리 세상에는 잘못된 셀프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적에 잘못된 부모의 교육 때문에 또 사람들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잘못된 그런 굴곡된 자기 그 자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남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재주를 나에게 자질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 자녀들을 키울 때 손주 손녀들을 키울 때에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을 열으실 거야. 너는 점점 더 잘되고 높아지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고착화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요, 말을 너무 험하게 막 내뱉었어요. 욕을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우리 젊은이들이요, 지나갈 때 보면 그냥 전부 욕이야, 욕.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잘 된다고 하는 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미움을 받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말을 늘 부정적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 싫어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매일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단점만 끄집어내가지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절대 싫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여러분 예외 없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잘 될 거야. 이때만 딱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길을 여실 거야.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 부정적인 말 쓰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김 씨는 아주 조그만 자영업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연간 매출 6천억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입버릇처럼 삼았던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도 굉장한 하루가 될 거야.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굉장한 하루가 될 거야. 두 번째,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미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점점
밝아지고 있어. 이 세 가지 말을 아침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창을 했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굉장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제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비웃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터무니가 없어. 하지만 그를 비웃는 사람은 언어의 위대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다. 원래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긍정적인 언어예요. 기도할 때 뭐 부정적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건 전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날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로운 장수 사회는요,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대.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세에 40세. 많이 산 사람도 50대, 정말 많이 산 사람은요, 60대 회갑 거의 넘겨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나도 이제 노인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60세부터 20년간이 인생의 골든에이지,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년퇴직을 인생의 정년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에 따랐어요. 80세를 정년으로 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60세가 넘어서도요,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그런 60대 여성은 인생의 관록까지 막 더해져가지고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는 건 이제 구식이에요. 이제 곧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70대 되면 상노인이라고 그래서 상노인, 노인 중에 상노인. 근데 지금은 70대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북한산을 그냥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노화가 빨리 진행될까요? 병이라든지 일, 생활습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요,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화가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네. 내 전성기 이제 다 지나갔지. 내가 벌써 70이라니. 에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손주나 보고 손자나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가야지. 이런 사람은요, 노화가 그냥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제게 헤브론 산지, 이 험악한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산을 개척해서 거기 있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죽었다고 하는 말, 끝났다고 하는 말, 힘들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약하신 분들 치유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